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힘썼고 애썼고 잘 달려왔고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며 오늘도 이 자리까지 왔으니 오늘도 네가 다 이겼고 승리한 것이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이끌어 주신 것 여호와 사랑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다나오라이로나에서 있어 악의 뿌리를 빼고 자르고 끊고 뽑는데 최선을 다했으며 네 생각 내 뜻 네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였고 무엇이든지 이루고 가리킬 때 말씀하실 때 듣고 준행했음에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 능력 안에 권능 안에 있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도 많이 있었으며 우울하고 분하고 슬펐고 괴로운 날도 많이 있었으나 그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고 여기까지 온 것을 내가 내게 감사하노라. 감사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썩은 것들을 도려내고 끊어내고 뽑아낼 때에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외롭고 고독한 일도 있었고 억울하고 분한 일도 있었으나 모든 것은 결국은 네가 싸워 이겨서 오늘 서기까지고 다 싸워 이기고 나면은 내가 내 손을 붙잡고 내 아버지 곁으로 갈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는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 때때로 내가 섭섭함이라.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악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실수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며 사망의 구렁텅이가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들어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좋은 말씀을 하고 영광을 보여주시더라도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것이 자신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나는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끝까지 갈 수 있다가 아니고 정말 바울사도 같이 마지막 내가 숨을 거두는 시간을 안다면은 그 순간에 바울사도 같이 내가 죽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으니 주께서 나의 부르심에 상을 위하여서 가겠노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들을 나한테 준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해달라고 사랑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루고 걸어간 모든 길들이 나 혼자가 아니고 삼일째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인도하셨고 이끌었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수없는 것들을 많이 할지라도 나 자신이 낙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서로와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잘한 것이 아니라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 손잡고 가신다면은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일들에도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등을 떼밀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때도 있겠지만은 원망도 불평도 호소도 많이 했습니다. 지난날부터 이 시간까지 잘못된 거, 허물된 거, 제약된 거, 원수들하고 짜겠던 거, 사람들하고 짜겠던 거, 갖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그 모든 허물가지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나며 또한 당신의 무리들도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일들이 있지만은 나약해서 강하지 못해서 담대하지 못해서 붙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넘어지고 되돌아서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두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달라는 말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요. 하나를 짓든 천을 짓든 만을 짓든 다 죄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도 없다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지은 죄는 수없이 많고 회개하는 것은 스스로 할 수도 없으며 말씀을 하실지라도 다 회개치 못하고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며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회개의 영으로 감사의 영으로 축복의 영으로 축복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끝까지 붙들고 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윗의 님이 쓰이소 네가 사실을 고백했음에 나도 너에게 사실을 말하는 것은 누군가가 오늘도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자신들이 생각할 적에는 억울하게 죽기도 하고 분하게 죽기도 하고 한탄하며 죽기도 하고 잘못 살았다고 죽은 후에 잘못했다고 하지만은 죽은 후에는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고 구원할 수도 없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살아가는 자가 있으므로 그들을 중보할 때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 내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욕을 읽고 살아있을 때 그들의 죄를 다 용서했더라면은 죽었어도 회개할 수 있다고 회개하라고 했더라면은 그들이 회개를 할 수가 있었겠으나 죽은 후에는 회개할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죽은 후에는 심판밖에 없다 했기 때문에 그 법을 내가 바꿀 수가 없고 법을 바꾸면 내가 범법자 내가 죄인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까지 네가 그 비밀을 알았으므로 중보할 적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지금도 중보한 것을 기뻐하노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저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으로 기도했고 바른 것으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저들에게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해서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성도가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는 다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때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 달라세요.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냥 말씀을 읽어봤을 적에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것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 하시고, 피곤하여 하는 것은 자신들이 의심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기 때문에 낙심치 않기 위하여, 너희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 것은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를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미워도 하고 갖가지 억울한 일을 했지만은 너희 자신이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참았다. 너희가 그렇게 하는 그런 갖가지 죄를 짓고 있지만은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때려 죽이지도 않았고 쳐 죽이지도 않았고 욕하지도 않고 비방하지도 않았고 내가 참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무나 예수님한테 많이 했죠. 그랬는데 예수님 끝까지 그렇게 한 것을, 그것을 개의치 않고 참은 거예요.
그 참은 자는 내가 너에게 얼마만큼 참았는지 그것을 너희가 생각하라. 내가 너에게 얼마만큼 참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나 예수님 앞에나 성령님 앞에 지어지는 죄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수없이 어느 것 하나 우로부터 받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 먹고 쓰고 자고 사는 것들, 내가 만들었고 내가 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한 점도 없어요. 그런데 딴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해도 섭섭하다. 말은 하지 않았으면서 안 도와주면 안 도와준다고 망하고 섭섭해하고 눈을 띄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얼마만큼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했나? 한 번 했을까? 두 번 했을까? 나는 79년을 살았으니까 79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미워 죽겠다는 것은 저 사람이 저 사람한테 왜 저렇게 해? 그래서 미워 죽겠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한테 잘못한다. 내가 섭섭하다. 내가 외롭다고. 내가 괴롭다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나를 안 도와준다고. 상대가 나에게 하는 것은 그 사람 하기에 달린 거예요. 내가 도와달라고 한다고 도와준다고 도와주지 않는다 해서 내가 성질 안 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 사람 하기 싫구나. 그 사람 몸이 안 좋구나. 그 사람이 시간이 없구나. 근데 혼자서 칼질을 다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죄를 지었겠어요? 그 수를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앞에서 뭔가 자기를 위해서 안 해주면 화가 나. 성질나. 속상해. 미워.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를 왜 좀 안 도와줘? 남은 도와주는데 왜 나는 안 도와줘?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내가 남을 도와줄지언정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 하나도 하지 말아봐. 하나도 안 하면은 내가 못 도와줌으로 속상하고 내가 해줄 수 없음으로 화가 나고 내가 해주지 못하니까 속상하고 화가 나고 성질나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왜 나는 이렇게? 왜 나는 힘이 없어? 그래서 왜 남을 못 도와줘? 왜 할 수가 없어? 진짜 자기가 남에게 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한다. 근데 모조리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만 생각하니까 주려는 것은 안 하고 받으려고만 하니까 그래서 화가 나. 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참으셨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자격이 있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자격이 있냐고요. 코로 숨쉬고 사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먹고 사는데 쓰는 것만 돈 주고 쓰게끔 했어. 태양을 아무리 쪼인다 합니까?
부는데 바람 부는 거 돈 안 낸다고 뭐라 합니까? 5분만 숨 안 쉬면 죽어. 아무리 공기를 마신다고 뭐라 합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건 우리에게 돈 내는 소리 아니에요. 사람이 한 것만 돈 받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서로가 돈으로 상응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사람들 돈 안 내고 공부했어요? 돈을 주고 배웠기 때문에 나도 배울 적에 돈을 줘야 돼요. 그런 이런 말들이 수없이 나가는데 생각해 봤습니까? 남을 위해서 무식한 자가 있는데 저 사람 어쩌면 내가 한번 공부 가르쳐 봐야 되겠다.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는 사람 있냐? 그래서 원장의 결론을 얻은 것이 돈 주고 배운 것은 돈 주고야 가르쳐 준다. 부모라도 그렇고 형제라도 그렇고 돈 안 주고 가르쳐 주지도 안 하고 돈 주고 배운 것은 싹 다 돈을 지불해야만이 자기도 가르쳐줘요. 생각해 봤습니까? 뭔가 사람이 믿고 간다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여전히 나만 생각하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는다 해도 그날이 그날이야. 똑같아. 변화가 안 돼.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살아보면은 기쁨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방송에 나오는데 어느 부인이 맨날 우울증에 걸려있고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고 했는데 우연히 봉사단에 가서 봉사하는 걸 했대. 봉사를 하니까 기쁨이 오고 건강이 오고 해보니까 기쁨이 감사한 거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기쁨이 뭔지 알아.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갔을 적에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아니고 원장을 재활원에 하루 가서 봉사하라고 그랬죠. 진짜 소리 없는 통곡을 하면서 돌아왔어요. 왜 나에게 이것이 없냐고. 무엇이겠습니까? 딴 건 다 괜찮은데 용변 냄새를 못 맡겠는 거예요. 문 닫아놓고 있죠. 방 안에 소변 내면 다 보죠.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이 해놔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 방에 보호무가 있어야만이 계속 환기도 시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용변 냄새를 못 맡아서 갔다 오면서 대성통곡하고 그랬어요. 나는 왜 이게 없습니까? 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서 이런 거 아니냐고.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데 왜 나한테는 일을 시키고 일을 한다 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런 사람이 왜 없냐고. 진짜 차 안에서 대성통곡하다시피 하면서 왔어요. 근데 이제 영도에서 그 전에 버스 타고 어디 있을 때가 모르겠어요. 덕계 있을 적인가 엄청 애통하면서 왔어. 다 와가는데 너한테는 그것을 안 줬다. 근데 그들이 가서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넘쳐요. 그 말도 못하는 애들이 말을 한마디 하려면 이 온몸을 뒤틀어야 말 한마디 하거든요. 근데 눈빛으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근데 가서 주방에 가서 엄마들은 엄마 이렇게 하면은 이 보는 눈빛이 그 아줌마들의 눈빛이 사랑이 넘쳐요. 세탁실에 보여주고 세탁해가지고 갖다 넣는 것까지 옥상에 넣는데 그걸 가서 이제 보기끔 하시더라고. 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모르지만은 홀리홀리하니 뼈뼈 말랐어요. 우리 목사님처럼. 근데 그 수없는 빨래를 옥상에서 혼자 널고 있어요. 근데 얼굴을 봤을 적에 얼굴이 기쁨이 있어요. 원망이나 불평이 없어요. 애들 방에 들어가면 누워가지고 눈빛으로 인사를 하는데 애들이 천사야. 천선자원에 한번 갔다 오신 분들 있죠. 이 중에 누가 갔다 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김문 목사님하고 두 사람밖에 없네요. 그때 우리가 같이 갔을 적에는 아마 방방이 다 구역을 시켜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애들이 눈빛으로 인사를 해요. 다. 그냥 괴로워서 가만히 죽겠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문을 열면은 이렇게 보는데 다 눈빛으로 인사를 합니다. 말을 못하니까. 한 아가씨는 한 40살 정도 됐는가 이러는데 자기 집이 괜찮게 사는지 이 아가씨한테는 침대가 있더라고요. 침대가 있고 침대 위에다가 누워있는데 아픈 사람이 누워있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누워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를 둘러봐도 어느 사람을 봐도 다 천사들이에요. 나만 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천사가 거기 있대요 그랬어요. 왜 거기 가서 그 봉사 한 번 했는데 하나님 나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통곡을 했어요. 너한테 그 은사를 안 줬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 은사를 안 줘서 못해.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은사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세탁실에 가면은 세탁기가 큽니다. 하루에 몇 번 빨래 씻는다는 것도 얘기해요. 근데 그 애기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 큰애들이에요. 그러면 대변을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거 기저귀 받아가지고 빤다 하더라도 싹 다 그거를 손수 빨아가지고 세탁기에 해야 돼요. 저는 시어머니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대변소변 받아내고 나서 나도 모르게 영감 대구 집회를 갔다 오는데 네 남편 암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 없다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한 번으로 족합니다. 두 번 다시는 안 할 겁니다. 만일 그 사람이 병에 들어 누웠다면은 나는 이 일을 접고 그 사람 하나만 볼 거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몇십 년 동안 잘 지냈잖아요. 근데 결국은 갈 적에는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백정암이라고. 그때 시초였어요. 수술 안 해도 돼. 근데 내가 말릴 수 있었겠죠. 놔뒀으면은. 근데 아침에 새벽기도 맞추고 올라오니까는 전화가 왔는데 내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밤새도 잠을 못 잤다. 빨리 영주 입원해가지고 데리고 가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지가 무슨 말 하든지 지가 하는 대로 다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도 거기다 그러면 가까운 병원에 갔죠. 그 와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병원은 어디 가려느냐 하니까 메리노 병원에 간다는 거야. 침례병원에 가고 싶었는데 침례병원 때 문 닫은 것을 알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메리노 병원에 가겠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가기에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부산대학을 가든지 안 그러면 원자력병원에 가든지 하면은 가깝잖아요. 원자력병원 여기서 한 15분밖에 안 걸려요. 15분도 채 안 걸리는 건 모르겠어요. 한 번은 농산물 시장에 갔다 오면 시간을 딱 재보니까는 15분 만에 올 때가 있더라고요. 참 그 거리가 얼마예요? 예. 노포동에서 한번 목사님이랑 올 적에 보니까는 8분이니까 오더라. 8분. 10분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차가 안 막히면은 또 신호가 안 받으면 빨리 올 수가 있죠. 신호등이 한 번 걸리면은 3분인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3번 걸린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한 10분 가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노포동 그러면은 몇 분 만에 갈 수 있다. 근데 차가 막 밀리는 데는 그거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예. 노포역에서 아무리 늦게 가도 정체만 되지 않는다면 15분이면 충분히 5분 남습니다. 예. 그러는데 거기까지 메리노를 보면 아무리 빨리 가도 1시간 가까이 걸려요. 40분, 45분, 50분 걸려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시간을 다투고 살다시피 하잖아요. 남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을 다투면서 살아가요. 근데 자기가 해달라는데 해줘요. 그래서 한 거예요. 뭐 검사를 하니까 현주가 그때 이제 여기 있을 때니까는 막 들어와가지고 직원으로 있을 때거든요. 그 현주를 내가 붙일 수밖에 없잖아. 내가 못하니까. 그랬더만 검사하니까는 아빠가 영양실조란다. 그래하고 또 뭐 당뇨라고 그랬나 뭐라고 그랬나. 근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신장 이게 지금 신장이 100이라면은 한 30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가 빨리 투석해야 된다. 죽을 사람은, 그래서 나는 그 사람 살린다고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소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는 거죠. 다 했어. 근데 그것이 좋은 것이냐? 수술하면 우리 애들은 나을 줄 알았고 자기도 나을 줄 알았는 거야. 나는 죽기 위해서 병이 왔다는 거 알았거든요. 데려가기 위함이라는 거. 그럼 해도 나중에 자식들도 원망할 거고 했는데 더 심한 상태로 고통받아 갔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말을 해요. 그렇게 갈 줄 알았으면 수술 안 했으면 고생을 안 할 거예요. 난 수술하면 나을 줄 알았지. 근데 걔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아니다 하고 말할 때 얘가들이 듣겠습니까? 오늘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자기 몸은 자기가 하기 때문에. 상담을 하기 때문에 오늘 암 환자가 왔어요.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요. 애들하고 가족들이 수술하려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몸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 사람은 가거든요. 근데 그냥 아픈 거 한 가지로 살다 가는 게 낫잖아요.
여기 째고 저기 째고 수술하고 무슨 약을 투여해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럽냐고요. 그러니까는 그때 했는 말이 네 몸은 네 거기 때문에 네 맘대로 할 수 있어. 가족들의 말 듣지 마라. 그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한다고 입원하기 전까지 와서 이제 기도를 받고 갔어요. 오영훈 집사도 오 집사 그분도 둘이 다 오집사인데 두 분이 다 암 걸리고 갖고 왔어요. 근데 한 분은 자궁암 수술을 했고 그 다음에 장암 수술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에는 뼈에 전이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기도를 하니까 척추에 와 있어요. 근데 척추에 이렇게 이제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 해가지고 한데 제일 밑에 쪽이 제일 큰 거 이만큼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는데 딴 거는 제가 기도를 하고 손대고 기도하고 십자가 닦을 때마다 피가 쫄쫄쫄쫄 내려가더라고. 그 카드만은 다 했는데 제일 큰 거 하나가 완전히 없어지질 않고 희미한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딴 거는 다 치료를 하는데 왜 이거는 안 했을까? 복음을 살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어서 병이 생겼으니까 복음을 타먹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도 복음을 들기 때문에 복음비를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16번이나 했어요. 근데 16번을 하랍니다. 다 받아라. 근데 마지막 날 와가지고 오늘 받으면 마지막입니다. 내일 받으면 그 전날 와서 기도를 받는데 내일 받으면 마지막인데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기도 받으러 갔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흔적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검사를 하니까 깨끗이 나았다고. 의사가 좋아했겠죠. 예, 다 났다고. 근데 그 의사가 치료한 거 아니에요. 이미 와서 기도할 적에 치료했어요. 근데 한 개는 남겨놔가지고서 계속하는데 마지막 낫다고 하니까 그게 마지막 치료를 기도했을 적에 싹 없어졌거든요. 싹 없어지고 들어가서 검사했는데 다 낫다고 그런 거예요. 다 낫다 했는데 나중에 자꾸 이제 정전도 사님하고 강권사님하고 다대포로 이사를 갔는데 가봐야 된다고 자꾸 나보고 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네, 가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만 가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가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네, 가가지고 하나님 아시니까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에게 이 많은 그 병을 치료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을 줘가지고 진짜 이제 휠체어 타고 왔는 사람도 치료해서 일으키기도 하고 뭐 앉았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치료했다고 그래요. 병원에 가도 환자들 보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남편은 자기 아내인 거야. 그래서 전화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계속 밥 먹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계속 끊으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니까 원장님 못하겠어요. 그게 끝이에요. 왜 끝입니까? 그 사람을 치료한 것은 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했던 거예요. 근데 못하겠어요. 남편이 이렇게 해서 못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날 마지막으로 나를 여기까지 자기 차로 데려다가 줬어요. 데려다 주는데 거기에서도 내가 그 말을 했을 거예요. 딱 우리 집하고 똑같다.
네. 남편이 내한테 그렇게 하는 거나 지금 집사님한테 남집사님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정신차리가 돼요. 근데 못하겠다 이거든요. 그 한마디로 끝내고 다시 시작을 내가 가버렸어요. 두 분이 오집사였는데 한 분은 그 앞에 갔고 처음부터 그 사람 데려간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람은 앞에 갔고 그 뒤에 이 사람은 일을 하다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능력들을 줬지만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기 때문에 일을 못해요.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분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틀린 하나님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고 똑같은 예수님이고 똑같은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자기 때문에 못해. 가족들의 눈치 보고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이 눈치 살피고 저 눈치 살피고 자기가 자기를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 소리 하지 마세요.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핑계하지 마. 자기가 자기 영혼을 끌고 지옥 가고 있어요. 지금 안 믿는다 해도 상관없어. 죽어보고 말 테니까. 낱낱이 다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 아니라서 눈치 안 받겠어요? 처음에 말했잖아요. 결혼 늦게 해서 애 늦게 낳아서 애들 어려서 못 간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네 쓴다 이 말 한마디밖에 없어. 결국 다 끊고 돌았었잖아요. 그 뒤로 내가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했느냐? 한 번도 돌아가려고 생각 안 했어요. 가족들은 나한테 맡기라 했으니까. 맡기라 했기 때문에 죽든 살든 죽어도 당신 뜻이고 살아도 자기 당신 뜻이야.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하고 나서 나한테 죽음이 찾아왔죠. 얼마 안 가서. 아,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죽는구나. 아프지도 않았어요. 저녁 잘 먹고 잤는데 밤새 안녕하십니까 그러잖아요. 너무 머리가 아팠겠어. 시간은 몰라요. 머리를 기계에다 갖다 이어가지고 잡아 돌려서 짜는 것만큼 아팠어요. 그래서 눈을 뜰 수가 없었고 이제 죽더라도 내 영혼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고 마음으로 방방에 한 번씩 돌아봤어요. 아, 죽을 때 이래서 이렇게 죽기 때문에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가는구나. 옆에 영감 있고 방방에 애들 다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가자 소리라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빨리 영혼을 맡기지 않으면은 너무 아파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내용을 받아주세요 하고 그대로 진짜 생각했던 대로 잠들어 버렸어. 근데 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중보를 한 거죠. 우리 교육장 교사를 통해 갖고. 그 말을 안 했으면 제가 모르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구역 예배 드리러 갔는데 뭐 며칠 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가지고 기도를 시키는데 뭐 2시라든가 3시라든가 이러는데 계속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더라. 그냥 그래요. 뭐 답이라도 내가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주방에 들어가니까 딱 생각이 나는 거라. 아침이 괜찮았기 때문에 어찌 그렇게 아픈 걸 잊어버린 거예요. 주방에 들어가니까 그게 생각나는 거라. 아, 그때 이분을 통해서 기도했구나. 그 중보를 통해서 제가 살았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빚진 자잖아요. 사랑의 빚진 자인데 나를 내 생명을 하나님 받아달라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나를 기도시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보자를 통해서 그 교사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중보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가 살았던 거죠. 제가 살아났으니까 내가 몰란 거예요. 근데 그날 그렇게 심하게 아픈 것을 알겠는데 이분에게 내가 그 말을 말하려고 몇 번을 했지만도 아직까지도 말 못했고 아마 지금은 부산에 안 살고 서울 가서 사는가 그럴 거예요. 참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어요. 내가 그분들에게 사랑을 받았거나 뭐 위로를 받았거나 어떤 것이든지 받은 것에 대해서는요 얘기를 못하게 해요.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말 못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못할까 처음에는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궁금하진 않아요. 뭐 안타깝긴 하지만은 궁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상을 그에게 주려고 나를 통해서 인상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제가 말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상을 빼앗길까 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고 나면은 그 상은 이미 나한테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안 해요. 예. 이제는 알고 안 해요. 처음에는 이거 이해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었고 참 왜 이랬지 모든 사람 하나둘이 아니에요. 뭐 그들이 나한테 돈을 주거나 무엇을 주거나 이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을 제가 알거든요. 마음으로 존경하거나 마음으로 사랑하거나 마음으로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라든가 말 한마디라든가 이런 것을 저는 그런 것들을 캐치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면 인사 한마디도 못해요. 다 못해요. 근데 죽고 나서는 그 형들이 와요. 죽고 나서는 와서 고맙다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인사 받을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지. 그래 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진실로 이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아무도 원망하지 말아야 돼. 또 칭찬도 하지 말아야 돼. 그냥 속으로 기도해주고 속으로 칭찬하고 속으로 칭찬은 안 하죠. 속으로 칭찬하는 거는 자기가 하는 대로 축복해 주세요 한다던가 감사를 한다던가 손을 하면 손을 감사하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주지 듣는데 안 하게 됩니다. 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남이 나를 미워한다고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싫어하고 비방한다고 비방하고 하겠냐고요. 오늘 많은 꿈을 꿨는데 오늘 꿈 꿨는 거는 저한테 하나도 거의 다 안 좋은 꿈이다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해석을 안 해주셨어요. 여러 사람이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모든 세상 모든 거는 내가 다 쓰고 내가 돈 들여갖고 하는 것만 돈 주고 사 먹어야 되고 돈 주고 사야 되고 돈 주고 해야 되고 이해가 됩니까? 태양, 공기 너무 큰 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돈 내라 소리 안 해요. 예. 이해하시겠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원수들이 지금 시험을 해가지고 내 눈을 가리웠다 열었다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거 여호와께 맡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보고 하셨고 물어가면서 일을 하거나
낙심할 일도 없으니까 무엇을 하든지 이제 물어보면서 응답받아가지고 해라 그런 말씀하시고, 또 틈이 보이면 그 틈으로 시험하는 것이 있다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니까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직결 처분 받을 수 있는 그런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그걸 오랫동안 참으시고 언제까지 참으시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죽기 직전에도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님을 찾으면서 자기 죄를 회개할 때 구해주시는 것을 볼 때 도대체 얼마만큼 참으시나 할 때 우리 평생을 봐주신다는 그런 느낌 받고, 느낌 받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넓고 감사한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는데요. 원장님을, 이 말씀은 원장님을 가리키는 거다 하시고, 지금 오늘 낮 예배 때 기도와 새벽 예배 때 시작 기도, 마치는 기도, 그걸 다시 한번 잘 들어보라고 하십니다. 하면 항상 물고 기도하는데 어제 말하면 혈압이 높고 170대 80대 이래가 잘 가면 되는데 이러다가 또 누가 만약 다른 병이 걸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서 걱정 의심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집에는 친형 아버지도 중풍이 들어, 엄마도 중풍이 들어서 아이고 내가 걸어서 안 된다 싶어서 기도를 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래갖고 죽으면 되는 건 딸의 집에 가고 사고하고 있는데 이 병이 걸리면 내가 안 되는데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걱정 의심을 혈가 되는 게 아니다 싶어서 어제니까 물어봤거든. 집에 가서 저한테 120이래. 그래서 전화가 똑같다 싶어서 아이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혈이 나가셨어. 기도라 감사 기도를 많이 하고 해결을 많이 하고. 그래서 어저께 얘기를 하시니까 무엇을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먹는 것밖에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녁은요 하니까는 다영이가 켄터키를 사갖고 와가지고 고기를 한 서너 무타리 잡숫대요. 근데 이게 우리 혈압이 올라가는 거야. 그것 때문이라서 있으면 내려간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는 말씀대로 혈압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닭이 힘이 없고 이럴 적에는 닭이 사흘효험이라고 하거든요. 어른들이 제일 빨리 효험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원체 이제 육류를 안 먹고 있기 때문에 애를 놓고 나가 큰 애 놓고 나서인데 진짜 안 먹고 안 쓰고 살았기 때문에 무슨 영양가고 뭐고 이런 거는 생각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겠는데 애를 굉장히 장기가 밝았는데 내가 모르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잖아요. 근데 시동생이 같이 있을 때에 몇 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형수는 장기가 밝아가지고 아무리 조심하려 해도 꼭 깨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물을 살다도 내가 깬다는 거야. 그런가 보다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자다가 사람이 나가면 뭐 깨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 게 했는데 남편이 이제 애 놓고 나가지고 들어와서 자다가 나갔는데 세상 나가는 걸 내가 몰란 거예요. 깨가지고 내가 놀랬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옆에 자다가 사람이 나가는데 몰랐지? 웬일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만은 알기는 알았던가 보죠. 이제 뭐 시동생은 말을 했고 남편은 말 안 했는데 가가지고 닭을 한 마리 갖고 와가지고 이제 꽈가지고 내 혼자 먹으라는 거예요. 그건 나는 안 먹거든요. 안 먹는데 근데 약은 혼자 먹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알아갖고 또 이제 내 혼자 또 주면 안 먹어. 내 혼자 먹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국을 떠갖고 오긴 해가지고 못 먹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져오면은 그러니까 뭐 한 숟갈도 먹어보고 두 숟갈도 먹고 이렇게 이제 뭐 건더기를 먹으면 국물 한 5-6숟갈 이렇게 먹었는데 애 놓고 나서 밤에 밤잠을 안 먹으면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갖고
근데 자다가 일어나 밥 먹는 게 성스럽고 너무 귀찮은 거야. 이게 이제 외국 그 옛날 부여 대표 와가지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귀찮았는데 그거 이제 한 몇 숟갈 먹고 났는데 그 다음에 밤잠을 안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효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이때 안 먹으니까 다 먹으라 그래가지고 뭐 한 마리 한자 혼자서 앉은 자리에서 다 먹을 정도로 좋아하거든. 그래. 그래서 이 닭이 효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서울에 우리가 이제 뭐 힘들게 사니까 그렇게 부지런하게 안 살아도 될 건데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고 어머니한테 정말 용돈 한 번 못 드려보고 생활비도 뭐 변변찮게 드렸겠죠. 그러면은 어머니는 애들 들고 시장 가면 또 그 정도를 사주는 거예요. 예. 그런 성품이시거든요. 예. 그런데 서울 이제 큰 그 사장 삼촌 집에 이제 어머니한테 하나, 둘, 세 번째 동생이에요. 그 사장 삼촌이. 셋째 동생인데 누님이 이제 그런 줄 알고 용돈을 드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중풍인데 잘 들으세요. 덮어놓고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중풍인데 중풍이 와가지고 이제 들어가시는 집에 같이 있다가 집에 들어보냈거든요. 들어보냈는데 이 닭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진해를 넣어가지고 과잡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어떤 뭐 길용사가 있어야 집에 들어가지 안 그러면 가게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는 옆에 와서 이제 장방에 이렇게 부엌에서 이제 우리가 그 주방으로 썼잖아요. 부산에. 근데 그게 방이었어요. 방으로 있었는데 원래 주방이었는데 방으로 꾸며가지고 밖에 재래식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방에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내가 있으면 창문 열어놓고 하루 종일 내가 부엌에서 내다보시는 거야. 근데 이제 막 오셔가지고 뭐가 시커먼 걸 이렇게 그러기다 담아놓은 거야. 뚜껑도 안 덮고. 근데 저거 데워달라 이렇게 하시는 거라. 그래서 비워버리려다 뭘 시커먼 걸 이렇게 담아놨나 싶어갖고 내버리려다가 안 내버려서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하니까는 그 진해를 사가지고 닭을 넣어가지고 과잡 쌌다는 거라.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그러신 줄 알고 외삼촌이 이제 닭을 3마리에 지내어가지고 까먹으면은 힘이 온다고 그랬던가 봐. 그래가지고 더 심해져 버렸죠.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이제 어머니한테 그냥 3마리 과잡쌌으면 어머니 화를 날아갈 건데 이게 혈압이 올라갑니다. 닭이. 그래서 여기서 닭을 하게 되면은 kentucky 같은 거 이제 튀기다 가지고 먹는데 사실은 내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닭쪽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을 하잖아요. 이제 kentucky 그게 이제 닭쪽을 하게 되면 녹두를 넣는다든가 안 그러면 찜닭을 해가지고 이제 먹는데 기름기를 싹 빼가지고 찜닭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게 한다든가 이거 하나님 명령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잡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안 하고 그래서 생전 닭에다 뭐 인삼을 넣는다 뭐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딴 사람들이 원기 보충을 시키기 위해서 했을 적에는 인삼 뭐 여세요, 대추 여세요, 생강을 넣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덮어놓고 잡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혈압, 당뇨들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계속 담궈놓지 말라고 해요. 담궈놓고 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자기 집에서도 당이 있고 혈압이 있는데 혈압 올라가는 음식 조심해야 되고 단 거 먹으면 자꾸 더군다나 이제 방침이 없잖아요. 방침 없이 자기 몸대로 먹으면 더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가리지 않아요. 당뇨도 있고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혈압이고 이거고 올라가든 말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있는데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제 안타까워 야단이에요. 예, 그래서 한 달은 이거 병원에 가지 말까 가라고는 하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맨날 열받아. 치료가 되는데 치료 안 되니까 열받잖아요. 근데 왜 괜히 의사 열받게 하고 이건 안 되잖아 이러는데 그래서 지금 주사 맞는 것도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맞으라 하니까 기도하니까 맞으라 하는 거라. 그래서 지금 맞지 나를 위해서 내가 약을 쓰는 건 아니에요. 뭐 병 나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약을 쓰거나 하는 거 아니고
자꾸 이제 병원에 가기는 해야 되고 가면은 검사하면 자꾸 말은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한테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건 저랬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제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셔야 돼요. 예. 우리 인생은 있는 거가 그렇죠. 우리 다 죄니까 항상 죄인으로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죠. 저는 하나님으로서 봐요. 어제 보통 제가 밤에 잠이 안 오면은 막 반쪽에 가만히 누워있지를 못해가지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러는데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좀 있다가 이제 새벽 예배를 올 건데 갑자기 하는 중에 왼쪽 가슴이 확 절리는 것 같이 절린다고 그친다. 이게 마치는 것이 너무 좀 심하게 아파가 순간 숨도 잘 못 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도 안 오게 됐다고 낙심한 거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내 육체의 종로를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제 노 집사님 놓고 이렇게 이래저래 이제 기도도 하고 하면은 집사님이 하나님께 매달리길 원하는 거야. 육적으로 내가 병원에서 진단받은 그 말대로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그것은 병원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매달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남편은 안 믿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약은 쓰긴 쓰되 이 약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고. 뭘 하길 원하냐고. 남편한테 말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과 나에게는 얼마든지 1대1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걸 말씀하세요. 참 빨리빨리 치료되길 원해요. 그러는데 본인이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과 매달리길 원하는 거라.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가 능력을 받아야만이 내가 남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은혜 주신 것은 남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예요. 근데 나만을 지키려고 그러면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지금 입이 열려서 말하게 되니까 그걸 매달리세요. 우리 동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스스로 매달리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잖아요. 내가 죽게 되니까 그래요. 지금 이래서 죽는구나 하고 내가 기도했을 적에 살려달라고 안 했잖아요. 죽는 거 알고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싶어서 내 영혼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받아달라고. 하나님 받아주셔 내가 가니까. 받아달라는데 하나님 안 받고 딴 사람을 통해서 준 거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것은 너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빚진 자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생명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 거야. 돈으로 빚진 것만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한들 내가 갚을 수가 있겠어요? 나한테 주신 것만큼밖에 못 갚아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내주는 데까지 사랑했고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주셨기 때문에 죽어서 그걸로 끝이라면 난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야.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 거야.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갚았을 적에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갚은 거 있겠어요? 없어요. 왜 일러줬고 보게 했고 듣게 했고 하게 했고 할 수 있게 해줬는데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말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매달리느냐. 그러면 힘이 자꾸 이제 혈압이 내려가게 되면은 지금 이 혈압이 이제 120이 아니라 그 밑으로 떨어져요. 어떤 데는 요번에 갔을 적에는 검사하니까 혈압이 90 얼마밖에 안 나와요. 그러는데 이게 혈압이 내려가면은 당이 떨어지는 것 같이 힘이 쫙 빠져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나도 막 요대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안 데리고 가잖아요. 한 8살 때부터 죽기를 원했는데 아직까지 안 데리고 가잖아요. 예. 예,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왜 안 데려가는지도 알지 않습니까? 생명 연장 써가서 쓰면서 지금 살고 있지 나는 그때 죽을 사람이에요. 생명의 그것밖에 없다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우리 어머니가 90에 돌아가신 거는 이 집안 대대로 이게 역사의 한 페이지예요. 예. 다 일찍 가셨어요. 더군다나 우리 유씨 집안에는 단명이에요. 아버지 40서이, 큰 동생이 46, 지금 동생이 이제 60이 넘었어요. 한갑지가 넘었나?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쟤 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놔뒀으면 갔을지 몰라요. 수술해가지고 투석하니까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선생님이 보호자 오라 해서 가니까 보호자가 휠체어 타고 들어온다. 가족이 없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 말씀이요. 뭐라고 그럴까요? 뭐 객기라고 그럴까요? 예. 화가 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수술하면 5년은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날 보고 관리하겠냐. 보니까는 관리할 꼬라지가 안 돼 있잖아요. 휠체어 타가지고. 나이는 지금 더 늙어가지고 있고. 자기 가족은 없다고 하니까는 그건 본인한테 말하는 것밖에 없네. 그건 끝이었어. 예. 그러니까는 저한테 아무것도 동생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가 하는 대로 놔두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니까 답답긴 하죠. 답답긴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퉁퉁 붓다가 어떤 낮았다가 투석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투석하고 나면 둥둥 붓던 게 또 빠져요. 빠졌다가 또 둥둥 부어. 예.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가 하는 대로 놔두려 했기 때문에. 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기도를 하는 게야. 예, 듣는데 기도를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는데 네가 생명이 짧다. 그러니까 오래 살지는 못할 거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 좀 오래 살아요. 예. 얼마 안 산다고 하면 한 1년 정도? 한 몇 개월? 이렇게 보는데 한 몇 년은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구체적인 거 빨리 데리고 간다는 게 얼마를 계산해서 빨리라고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동생은 아버지는 병들어가지고 자리에 눕는과 동시에 한 달 열흘 만에 돌아가셨고, 예. 동생은 한 1년 정도 살다가 갔어요. 그랬는데 뭐 얘는 지금 투석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어머니도 좀 빨리 가신 댁이죠. 그래도 병으로 간다 하더라도 심한 상태가 아니고 정말 마저하는 상황에서 한 데려가시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자는 잠을 가거든. 가는 자는 잠에. 근데 자는 잠 그건 내 말이야. 뭐 길거리 가다 죽을지 뭐 일을 하다 죽을지. 할머니 집에 있을 적에 2번인가 3번인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뒤로 탁 잡아지는 게 보이더라고. 내가. 근데 그거 겁내느냐? 그거 안 내요. 어떻게 죽든지 죽을 때는 아파가 죽어. 예, 아파가 죽기 때문에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저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하느냐? 걱정 안 합니다. 예, 그러는데 남편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 아내는 아야디하다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기 먼저 가네. 예, 내가 아야디 하는데 뭐 자기가 도와줄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은 도려 원수를 내가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저희도 잠을 홀랑 한숨도 못 자고 나와서 새벽 기도 드리고 그냥 난예배, 저녁 예배까지 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잠 못 자서 어쩌지? 뭐 걱정은 안 합니다. 자기 하면 자고 못 자기고 못 자는데 자꾸 자려고 처음에는 애써요. 이fin이 원수들이 시험하는 거예요. 예, 애쓰다가 나중에 일어나가지고 테리를 그래요. 예, 거기다 집중해가지고 딴 거 안 보고
기도도 하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자꾸 시험하니까 다 때려쳐버리고 그냥 텔레만 보다가서 보면서 텔레 보면서 기도할 거 있으면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잠 안 잔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참지 못해서 시험제가 많다 얘기하시고 찾아서 해결하시고 너 자신만을 생각하고 돌아볼 때 피곤하고 낙심케 되는 것이다 하시고 남을 생각하고 돌아볼 때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첫 번째는 원장님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운데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종으로서 또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종에게 하는 말로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네가 종이 생각을 해라 해서 종에게 하는 말이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하시고 또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또 모두에게 하는 말인데 너희가 믿음으로 따라간다고 하고 있지만 많은 죄를 지어서 주님을 실망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자기가 뻔히 죄를 짓고 나서도 회개하라 하면 너무 감사하다 회개할 수 있어서 이런 분도 있지만은 그 죄 지은 자신에 대해서 회개가 감사가 안 되고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나 하는 식으로서의 죄 지은 거 회개하라 한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죄 지었다고 해서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크게 진노해서 바로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나마 조금 세워졌던 믿음이나마 넘어지고 없어져 버릴까봐 우리를 피곤하고 낙심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이렇게 죄 많이 지었지만 그렇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가 예수님이신데 우리를 이렇게 죄 지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거역하는데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들에 대해서 참으신 예수님을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생각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낙심한 거 하나님께 묻고 죄를 찾아 회개하라 하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거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네가 나에게 거역하고 하나님께 거역한 것을 찾아서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너무 불평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거 그거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도 하나의 칭찬인가요? 물어보세요. 네. 예수님께 좋습니다. 감사 많이 하고 순종하면 된다 하십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합니다. 네. 저는 예수님께 물을 하시고 같은 죄를 계속 또 반복하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그것을 회개하라 하시고 원장님과 예수님과 같으신 분이라시고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데 그래도 벌 주시 아니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죄짓지 않기를 결심하죠. 예수님께 듣고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시고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지난날 지금은 아쉬운 대로 남들 미워하지 않지만 많은 세월 동안 미워했던 것을 생각할 때 죽고도 100번 죽고도 마땅한데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서 이들이 살고 있다는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물어나셨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또 깨닫는 것을 7배나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회개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나아가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생활도 더욱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믿고 순종해라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많은 죄를 지은 저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저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지가 왜 그런가 그렇게 몸이 아프고 백을 못 주겠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한날은 오더니만 엄마 아무도 없는데 내가 혼자 일을 하는데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고 막 이래. 그래 가만히 들어보면 아무도 없어. 그 금방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그렇게 나. 아유 그래갖고 일을 하면서도 머리가 쭈삣쭈삣하고 올라가. 그래 딴 아저씨들한테 물어봤더니만 가끔가다 그 아저씨들도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 그래갖고서는 그 소리 들을 때는 나도 좀 몸이 오싹한 기운이 돌더라고. 그래 어저께는 와서 밥 먹을 때 승구가 오늘도 그러더나 그랬더니 오늘은 안 그랬어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그런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럴 때는 예수피 그래 예수피 그러면은 귀신이 물러가고 그런 소리가 안 들려. 그래도 들리면은 예수피 하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을 물러가라 예수피 그러라고 그랬더니만 엄마 그런다고 안 들려 했어. 그래 한번 그래 해봐 그랬더니만 알았어 이러더라고. 그래 그러고 나서는 내가 애한테 그러고 가르치고 나서 그런 사람은 내도 몸이 좀 깨어난 것 같고 그래 귀신이 씌워서 나도 그랬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몸이 그래 으실으실하고 춥고 속도 미식미식하고 그래요. 네, 그 으슬으슬할 적에는 귀신이 들어가 있고요. 또 매식거리라도 귀신이 들어갈 때는 식모예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영혼들을 하나님 다 구원하고 거둬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여호와께 나의 모든 거 다 맡깁니다. 내게 있는 거 다 거둬주세요. 그래서 이게 떠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몸이 힘이 없고 이러는 것은 딴 거 아니고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 안 해서 그랬대요. 나가가지고 매일매일 전도하면 이 새 힘을 받게 되는데 이 얘기는 한 몇 번 했던 말이에요. 우리 동생 교회에 이제 아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엄청 부자였답니다. 부자가 이제 자수성가한 것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부자였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그 돈이 다 나갔대요. 그래도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치료가 안 되고 나중에는 자갈밭이 하나 남았는데 그걸 5만 원에 팔려고 해도 자갈 많다고 안 사서 그걸 못 팔았대요. 못 팔았는데 어느 날 누워있다가 전도하고 싶다 싶어서 나가서 전도를 하고 나니까 몸이 하나도 안 아프고 다 나산 거예요. 다 나섰는데 그 살림살림 다 나갔는데 그 자갈밭을 5만 원에 팔려고 하던 것을 못 팔고 놨던 것이 이게 금싸라기 땅이 되는 거예요. 금싸라기 땅이 되고 이제 있으니까는 조상 때 뭐 외전 때부터 있었던 그런 조상의 땅이 있었던 거, 산들 이런 것들이 막 돌아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거부가 되면 이제 하나님 정말 무섭다고 그 말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율법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랬는데 자기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되니까는 정말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다. 무섭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전도 연사 받은 사람은 전도를 안 하면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죽고 자식들까지도 이제 폐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나가서 아파서 못 가겠다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전도를 한 장이라도 누구한테 전해야지 하고 전도지 갖다 놨다가 갖고 나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전하면 되니까 그 전도를 하세요. 그거 안 해서 지금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그 말하고 나니까는 전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좀 가벼운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자꾸만 아프다고 하는 건 내가 병이 나가지고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거 안 하게 되면은 오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은 살려달라고 오는 것이 계속 괴롭혀요. 예. 그러니까 내 같은 경우는 뭐 오만 때만 다 건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막 특별히 이제 발 같은 거는 발이 막 이게 막 물 부어서 얼어 터져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발가락이 전부 다 떡당시기가 돼가지고 있는 것 같이 이런 풀바구니에다가 발을 갖다 집어넣은 것처럼 이 정도로 막 괴롭고 발 시렵기도 하고 가지가지로 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낫긴 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엄청 많이 괴롭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 다음에요. 마지막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일러주고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들었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정말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